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칸을 봐요. 두 번째 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또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실제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논쟁하지 않아요. 거기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믿는 자가 돼요. 믿는 자. 예, 여러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줬지만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이 그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잖아. 나는 드러머야. 드러머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드러머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드러머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기 여자친구랑 사귀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가 하는 다른 것도 다 안 하잖아요. 그건 포기했다라는 것 이전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드러머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무슨 생각이 되는 거야? 드러머의 생각인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드러머가 되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은 맨날 그 길밖에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너 드러머니까 그렇게 와라 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진짜 드러머인 사람은, 드러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냐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드러머는 되고 싶고 예술가는 되고 싶고 기업의 CEO는 되고 싶고 좋은 회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어떤 자리에 가고 싶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고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잖아 다.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어렵다고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런데 제가 잘 안 되네요. 안 되긴 뭐 한데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이라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장을 놓고서 또 단어들 히브리어가 이게 무슨 뜻, 헬라어가 무슨 뜻이고 그래서 원래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논쟁을 벌이면 지식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네가 원하면 날 받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날 받지 않을 거다. 너는 이러쿵 저러쿵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변명을 만들어서 내 성경에 이 말씀을 아주 복잡하고 이상한 책들로 만들어 놨는데 내 믿음은 간단해. 믿는 자는 그냥 믿는 자야. 네가 원해서 세상에 되고 싶어서 살고 있는 거 있지. 지금 분명히 네가 원해서 세상에서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이 거기 집중해 있고 행동이 거기로 가 있고 네 발길이 글로 가고 네 삶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잖아. 시간도 분담해 놓고 네 정성도 분담해 놓고 네 관계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위해서 다 그걸 위해서 하고 있잖아. 그건 당연한 거지. 누가 너한테 그렇게 명령을 한 거냐? 아니잖니. 네가 날 믿는 사람이면 너는 믿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행동과 길과 삶과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간단해. 그래서 나는 나중에 너희들을 보면 간편하게 구별할 수 있어.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야. 빛을 향해 서 있거나 빛을 등지고 있거나 하나도 안 복잡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요것저것 가놓고 쌓아놓고 복잡하게 만들어도 내가 볼 땐 다 하나야. 빨주노초 파남보다 합치면 까만색이라고 그랬지. 그냥 까망이야, 까망. 하얀색은 그냥 하얀 거야. 넌 드러머면 드러머고 반고우처럼 화가면 화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의 약한 부분,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데 믿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놈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간단한데 그 원하는 마음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다른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놈이 있으니까 그 사탄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믿는 자는 두 가지 단계죠. 거기 비가시적 믿음과 가시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비가시적 믿음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있고 영접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적 믿음은 내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아까 씨가 들어가면 연합이 됐으니까 성령의 도우심, 거기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 요 두 번째 단계가, 왼쪽의 단계가 뭐예요? 거기다 적어놔요. 이 비가시적 믿음에다가 뭘 적어놓냐면 그 성전 문과 성전뜰이 비가시적 믿음이에요. 문과 성전뜰, 거기 성전뜰에서 내 죄를 다 태우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다음엔 가시적 믿음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비가시적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성령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믿는 자는 그 단계가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이에요. 연속.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산상수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거기서 쭉 가다가 마지막 팔복에 가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게 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나의 행복이 헛거였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가난, 진짜 행복은 조금도 없고 불행으로만 가득 차 있고 공허로만 가득 차 있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다 사실은 죄덩어리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상태가 뭐예요? 지금 성전뜰인데 그 성전뜰에 처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했는데 팔복의 마지막에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래.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 것에서부터 8번째 것까지 처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배부를 거다. 긍휼해지면 긍휼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청결하게 된다. 하나님을 올 것이다. 화평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것에서 마지막 것이 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들도 다 같은 거라는 거야.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천국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게 만약에 맞다면 마지막까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연속성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게 다 천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에?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 그 하나의 진리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 진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진리로 설명해 주시는 분, 그게 복자라고 그랬죠, 한자로. 그분이 복이라니까. 자,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게 성전 입구와 성전 뜰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야 그러면? 성소. 가시적 믿음이 성소야. 성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안식이 뭐예요? 지성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믿는 자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성전 밖이야. 그죠? 성전 밖이 뭐예요? 흙. 그게 흙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가시적 믿음이 뭐예요? 첫째 하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둘째 하늘. 세 번째 안식이 뭐?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면 첫 번째 비가시적 믿음을 담당한 분이 누구야? 야훼 하나님.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가시적 믿음을 담당한 성소의 믿음을 담당한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안식을 담당한 분이 누구? 성령. 예. 근데 그 세 분이 전부 누구? 하나님. 맞았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믿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믿어지면. 아버지가 그걸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7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여기 첫 번째 7단계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 해당되는 부분과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과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셋 하나 이렇게 풀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 위에다 적어놔야지. 빠졌어. 거기 그 죄덩어리라고 써놓으세요. 예. 그 십자가 복음 1번 위에다가 죄덩어리야. 흑암이라고 써놔요. 흑암, 죄덩어리.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흑암에서부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흑암에서부터 시작해요. 흑암. 예. 흑암. 흑암이 먼저 있어. 흑암이 먼저 있어. 그래서 그 흑암이 있고 처음에 십자가 복음이 오면 죄를 깨닫는 거야. 그게 첫째 날, 첫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돼요. 예.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집행됐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180도 바뀌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전환이에요.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근데 눈물은 따라와요. 눈물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진짜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눈물. 그래서 이 두 번째 눈물은, 이 두 번째의 진짜 눈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는데, 저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경험 온 사람들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한다기보다는 저절로 터져 나와. 그 얘기는 뭐냐? 처음에 회개도 힘든 거야. 내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회개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를 시켜주세요. 그럼 진짜 그 회개가 내 삶에서 깨달아지는 건 언제 깨달아지겠어요? 이 오른쪽에 성소에서 4, 5, 6단계 실제 삶 속에서 그 죄가 계속 다시 깨달아져.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 앞에서는 죄가 잘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았다는 표시로 내 안에 나한테 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을 주세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의 경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예, 그걸 자기가 원해서 터져 나가기보다는 그냥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게 둘째 단계를 지나간 거고, 그렇게 터져 나오고 나면 기뻐. 왜? 이제 성령이 임재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곧 부활한 거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야. 거듭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딱 들어갔지만, 하지만 그 땅이 그 눈물로, 회개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찬양과 결단,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에서 다 경험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야.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 세 번째 단계 결단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성령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해와 달과 별이었어. 네?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해야 돼.
이 네 번째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자기를 평생 따라다녔어. 3년 동안. 그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진리를 다 들었어. 그 다 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무슨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영이 제대로 임재해야지 가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진짜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다려라 라는 건 공부하라는 거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성령을. 근데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라는 말도 아니고 말씀 공부를 단순히 하라는 게 아니고 진리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진리로 깨달아야 돼. 진리로 깨달아서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제 이걸 깨달아야 그것이 말씀의 검이 돼서 성령이 나를 도와서 싸워주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도와 싸우면서 하는 일은 그런데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부흥. 여기 네 번째 밑에다가 부요라고 써놓으세요. 부요라고. 부요. 풍부. 말씀이 이제 막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부요. 우리 창세기에 2장 한번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보면 2장 11절. 그게 그 2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려. 아니 2장 11절. 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네, 비손. 첫째 에덴 동산의 중심부로 흐르는 그 밭전자 가운데서 흐르는 첫 번째 강이 비손인데 그 비손이 뭐라고요? 풍요라고 그랬어요. 풍요. 그죠? 풍요. 말씀과 성령의 풍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은 기혼이라고 그랬지. 그죠? 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능력이 아니고 넘쳐 흐르는 거야.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 기혼 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흥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이 무슨 강? 히데겔. 예? 히데겔이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승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유브라데가 뭐? 결실. 그죠? 결실. 안식. 히데겔의 능력. 유브라데가 결실. 그러니까 풍부하게 넘치면 그게 이제 용솟음 쳐서 능력으로 나타나. 은혜가 용솟음 쳐서 능력으로 나타나면 승리가 나타나고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실이 있는 거야. 결실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네 번째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다섯 번째 부흥인데 그 부흥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이면서 그 밑에 함께 또 써놓으세요. 열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능력 승리 나타나. 능력 승리인데 그 능력 승리가 뭐냐면 죽음이야. 이 죽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 상태가 여섯 번째. 그 능력과 승리예요. 승리는 이제 아버지한테 넌 됐다 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넌 승리했다. 여러분 전부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넌 승리했다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듣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승리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고 그냥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는 거지. 말씀을 전도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과정이야. 그렇죠? 이게 7단계야.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증거로 보여주신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만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개인과 가족과 부족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 그 다음에 뭐? 국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인류. 그렇지. 인류.
근데 그 5개 전체를 하나로 통화한 단어는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그럼 첫 번째 개인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우리가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뭘 저질렀어요? 허물로 인한 죄를 저질렀지. 그죠? 허물로 인한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먹었고 발가 벗었음을 깨달았어. 그게 무슨 상태라고? 죽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상태가 이 상태인데 아버지가 찾아오셨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존재를, 빛을 피해 있는 존재, 어두움에 있는 존재를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여기, 내가 왔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어디 있니? 두 번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여기 이 죄를 고백했는데 이 두 번째 아담에게는 여러분이 독특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통에 자복하는 게 없어. 핑계 댔어. 아담만 핑계가 아니에요. 그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허물.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핑계된 게 아니고. 자, 거기 다시 한번 봐요. 아니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네, 맞았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오해하면 안 돼. 창세기 3장에 창장 11절. 3장 11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네,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핑계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야. 예, 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소리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누구에게 넘어갔죠? 하와에게 넘어갔어요. 예,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진실을 고백하라고. 근데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죠? 내가 왜 이렇게 했니? 안 물어봤어. 왜냐하면 뱀은 당연히 그럴 존재니까. 예, 뱀 뒤에 사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든 코믹하게 여기든 진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 뱀은 배로 다니다가 아주 낮은 존재로 겸손한 것처럼 자기는 힘이 없는 것처럼 바닥에 딱 붙어 있지만 독을 뿌릴 때는 한번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실제 뱀이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뱀은 짐승들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뱀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과 영이 이 알아챈 거라고 얘기했지. 평생 동안 흙은 누구라고? 예? 흙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맞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저번에 월요일날 했지만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뭘 찾는다고? 삼킬자. 맞았어. 삼킬자가 뭐야? 먹겠다는 얘기지.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삼켜버린 애들은 뭘 이렇게 많이 먹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사탄이 삼킨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탄이 조종하는 사탄의 노예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사실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사실은 사탄에게 종속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봐야 될 건 예수님이 개하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어. 그럼 개하고 돼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영혼이 죽은 존재들이야. 영혼이 죽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탄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래놓고 전도하라는 얘기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와 돼지는 그냥 단순히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여자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 가운데 개와 돼지가 있어. 개는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 성경에 나와 있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가 자기 누워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무슨 소리예요? 그 죄가 완전히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들을 복음을 들으면 믿는 존재가 아니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존재들이야?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개와 돼지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런 존재가 보이면 그런 존재는 그 복음을 던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일반적인 짐승이라고 부르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서 개와 돼지라고 불리어지는 완전하게 가인처럼 인격화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은 그냥 복음을 듣고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적해.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그런 존재들에게는 복음을 던질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야. 분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실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흙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